오늘 시간 느헤미야 13장의 마지막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끝맺음을 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느헤미야 마지막 22번째 시간을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그간 참 열심히 회복했던 거룩이 다시 무너졌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신앙 부패 소식을 듣고 얼마 후 유다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과 다시 결혼을 하고 있었고, 원수인 방해자인 대적자인 도비아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살았어요. 또한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정적인 후원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세속적인 직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안식일에, 거룩한 날 안식일에 시장이 개설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새 자기들도 모른 채, 아니 자신들도 알면서도 자신들의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한 그 거룩한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 있는 동안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실함이 변질이 되었어요. 사단은 이처럼 집요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날마다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언약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는 정체성이 성전, 안식일, 결혼을 통해 구현되기에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사단은 공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잊어버린 백성,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백성, 결혼이 뒤섞여 버린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닐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백성다움을 지켜나갈 수도 없다라는 것이 느헤미야의 결론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구약교회의 마지막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느헤미야 마지막 13장에는 매우 중요한 4가지 종교개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 다음은 11조를 철저하게 드려라. 그 다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라. 마지막 결혼을 정결하게 지키라라는 개혁입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기에 오히려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4가지 신앙 개혁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개혁이란 시대와 문화와 상황을 뛰어넘어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준 신앙 개혁을 통하여 마지막 이 시간은 2가지, 안식일과 결혼, 중요한 2가지 주제를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안식이라는 시간을 통해 이방 나라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느헤미야의 3번째 신앙 개혁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과 관련하여 백성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 이 문제를 어떻게 개혁해 나가셨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성벽을 다 완성하고 약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그 후에 느헤미야는 잠시 페르시아 왕에게 보고를 하러 떠났습니다. 주석가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기간을 약 1년 정도 걸린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 장사하는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자, 우리 15절, 16절을 보실까요? 15절, 16절을 보면 장사했던 두 사람이 나옵니다. 15절,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16절 보시면 두로 사람이라고 나오죠. 안식일에 장사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유다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두로 사람, 즉 이방인이었습니다. 먼저 15절에 나오는 유다 사람을 살펴봅시다. 성경을 잘 보세요. 그는 식물을 팔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라고 기록을 해요. 성 밖 다른 곳에 살던 유다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15절을 보시면 그가 술틀을 밟았다라고 기록을 해요. 이 유다 사람은 미리 발효시켜서 만들어 놓은 포도주와 방금 딴 포도와 곡식간과 무화과와 여러 짐을 짐승의 등에 싣고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장사하는 거예요. 사실 이 유다인이 행한 모든 일들은 율법을 어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쉬어야 한다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유다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까? 16절을 보겠습니다. 두로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 보면 예루살렘에 살며라고 기록을 해요. 즉 예루살렘 시민입니다. 본문이 말하듯이 그는 이스라엘과는 소금에 절이거나 말린 물고기를 포함하여 각양 물건들을 거래했습니다. 이방인인데 예루살렘 거주민이 된 거예요. 외인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일은 아니었으나 안식일에 성 안에서 장사를 하였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 거죠. 안식일에도 문을 닫지 않고 물건을 팔았습니다. 즉 이 말은 필요한 누군가가 물건을 샀다라는 거죠. 즉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안에서 쉬어야 하는 그 안식일에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 10장 31절을 생각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의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백성들은 그렇게 언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없던 이 1년 사이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있던 12년 동안은 백성들이 아마도 억지로 참아왔었다라는 정황을 보여줍니다. 그들을 억제할 만한 힘이 사라지자 느헤미야가 사라지자마자 곧바로 이처럼 안식일에 상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언약을 잊어버리고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도 모른 채 유다인과 이방인이 안 좋은 쪽으로 점점점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시민인 것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세상적인 원리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52주 되는, 이 1년에 52주 되는 거룩한 주일을 얼마만큼 잘 지키고 계십니까? 주일을 기대하며 주의 예배 준비를 위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임하고 계십니까? 또한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는지는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또한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온갖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나 돌아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의 삶은 회복이 됩니다. 아멘.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19절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모든 귀인들을 꾸짖고 안식일을 이용해 돈을 버는 장사꾼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지도자들이 신앙적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것을 질책을 했어요. 그때는 절대로 타락해서는 안 되는 대제사장부터 부패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부패는 지도자들의 부패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백성들의 타락의 원인이 된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그래서 느헤미야는 내어 쫓았습니다. 신앙개혁은 부패한 사람, 부패한 대제사장을 내쫓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안식일에 몸을 정결케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하고 거룩한 은혜의 날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물질주의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장사하니까 돈이 들어오네. 이것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날은 그들에게 물질의 풍성함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모든 영혼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안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는지 그 참뜻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바로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쉼이고 다른 하나는 육체적인 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하늘의 안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귀한 주일, 귀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꼭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킨다라는 이정규 씨의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주일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찬양과 기도가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교제가 안식의 완성을 미리 맛보게 하는 겁니다. 그 하늘 안식이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충만히 누리며 예수님께서 오실 마지막 날에 온전한 안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결혼이라는 연합을 통해 이방 나라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또한 안식일 뿐만 아니라 결혼도 중요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이 구별됨을 통해서 우리는 이방 나라와 구별이 됩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 신앙 개혁은 결혼에 관한 것이었어요. 포로기한 시대의 유다가 처리해야 할 가장 힘든 문제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바로 자폰 문제였습니다. 유다인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자폰 문제였습니다. 이미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자식까지 둔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건 역시 1차 귀국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언약했거든요.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 하는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인들은 이방인들과 자폰을 허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결혼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교회도 이제 홍기가 앞둔 청년들이 이제 나오죠. 그들을 위해서 이미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 만날 때 예수 믿는 좋은 청년들이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맺을 수 있도록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혼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 신중하게 잘해야 합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것은 오늘날 무조건 외국인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이 있었던 시절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부른 것이에요. 이방인들은 모두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의 혼음을 금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24절을 보실까요? 13장 24절을 보시면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아멘. 심각한 문제가 나오죠. 자폰의 결과 그 아이들이, 자녀들이 유다의 말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다 사회에서는 큰 위기였습니다. 자폰을 금한 것은 혈통의 순수성 보존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여호와 신앙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자폰은 율법을 통해서 금지가 되었어요. 결혼 문제의 본질은 바로 24절을 읽었듯이 자녀들의 언어의 문제입니다. 말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왜 이것이 여러분 문제가 될까요? 말이 통해야 우리가 형통해지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말에는 정체성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말에는 신앙이 담겨 부모에 있어서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되기 때문에 똑같은 언어가 중요합니다. 저도 조카가 한 명 있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일본에서 태어나서 엄마가 일본인이니까 한국말을 굉장히 못해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 엄마의 말이 중요합니까? 당시에도 이방인들과 이방인 여자와 결혼을 하니까 이스라엘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 바로 성경의 언어를 전혀 모르는 세대가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통해 자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들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합니까? 성전이 뭐고, 그리고 제사가 뭐고, 대제사장이 뭐고,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을 해도 온전치 않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점점 모르는 세대가 많아진다는 그런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25절 보시면 그래서 느헤미야는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 왕을 예로 듭니다. 26절 보실까요?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아멘. 여디디아라고 불리움을 받은 우리 솔로몬,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그 솔로몬이
이방 여자 1000명을 거느리니까 점차 그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섞이게 되니까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에는 이방인과의 혼인이 얼마나 깊숙이 뿌리 박혀 있었는지 제사장 가족들까지 이방인과 혼인을 한 상태였습니다. 사실 백성들의 그 신앙 부패의 시작은 바로 직분자들이었어요. 먼저 된 자들이 올바르게 살지 않으니까 백성들에게 그 죄가 계속 흘러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백성들이 따를 지도자들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정이 담임 목사가 흔들리지 않고 여러 가지 것들로 집중하지 못할 때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결혼이 중요하기에 마지막 부분에서 강도를 높여 질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야 하고 하나님 백성다움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사실을 목도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로 3번씩이나 호소를 합니다. 겨우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그 범죄한 백성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다시 한번 무너진 것들을 세우고 떠났는데 이 1년 사이에 다 무너지니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는 14절, 22절, 31절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또다시 무너질까봐 또다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까봐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것이 그의 종교개혁이었고 그의 신앙개혁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느헤미야의 4가지 신앙개혁 중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2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안식일과 결혼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 대단한 사상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의 작은 매일의 예배, 매일의 기도, 매일의 헌신을 요구하시고 그를 통해 순종하실 때마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창하고 큰 것을,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잠시라도 끈을 놓으면 금세 풀어지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느헤미야라는 큰 사람이 있으면 그나마 억지라도 지켰어요. 그런데 그가 사라지자 바로 무너진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백성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 나 자신인 것을 깨닫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끝맺음을 잘하길 다시 한번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께 드렸던 그 뜨거운 고백, 그 뜨거운 마음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훈련하고 또 훈련하여 누가 보지 않아도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키며 거룩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감사하며 사십시오.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우리 자신, 우리 가족, 우리 교회 공동체, 이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6개월 동안 느헤미야를 묵상했습니다. 이 긴 여정을 잘 달려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의 그 뜨거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고 이제 그 마음을 잘 기억하여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모두가 다 느헤미야와 같은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